안녕하세요. 15분 정도로입니다. 오늘은 정도령을 부르는 다른 명칭인 진사성인과 청림도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이거 구궁도를 사용을 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진사성인 보겠습니다. 진사성인에서 성인이다라고 하는 성인. 이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뭐 4대 성인이라고 하면은 석가모니불, 예수 그리스도, 뭐 노자, 그다음에 뭐 공자 정도, 뭐 요게 4대 성인 정도 되겠습니다. 보통 이 4대 성인과 같은 그 성인,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듯이 그 모든 종교, 사상, 철학, 과학조차도 다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끼워 넣을 수 있겠죠. 과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로 돌아가는 거니까 하나로 돌아가니까 한 사람 하나의 그 성인으로 다 합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령은 부처, 그리스도, 신선, 대인, 초인, 슈퍼맨, 그 초지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합해서 그냥 하나로 돌아가는 그 성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성인이 바로 정도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차별하는 거는 차별이 없어. 모든 종교, 사상, 철학, 과학에 대해 차별이 없는 단 하나의 어, 근원의 어떤 그 가르침을 구현하는 존재가 성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정도령인데 이 정도령이 사실은 누구냐면은 정도령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러분 자신이 정도령인데 그 정도령이 여러분 자신 안에 그 내장돼 있다고 그랬죠. 잠재적으로 내장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재적으로 내장돼 있다는 건 있긴 있는데 아직 발현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있긴 있는데 발현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바로 여러분의 상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래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고 신선이고 그리스도고 대인이고 초이 슈퍼맨인데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발현이 안 돼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제가 뭐냐면은 이 잠재태를 어떻게 현실태로 만드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현실태로 만들면은 여러분이 자신이 바로 성인이 되는 거죠. 성인. 그러니까 성인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도령을 찾으려고 다른데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정도령이잖아요. 잠재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정도령으로 됐다고 해서 그거와는 여러분은 상관이 없어요. 왜? 여러분 자신이 정도령이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정도령이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이. 그런 얘기잖아요. 당신이 도대체 그 뭐 예수가 다시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가 이 땅에 온다 한들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돼야지 그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돼야 돼요. 그게, 당위적으로. 또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원래 우주적 메커니즘 자체가 인간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성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정도령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는 밖에서 정도령 찾으러 다니지 말고 밖에서 교주 찾으러 다니지 말고 밖에서 스승 찾으러 다니지 말고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거를 잠재적으로 있는 걸 발현을 시켜라. 거기에 집중하라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밖에 찾아다니라고 그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 자신 안을 봐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이 네,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는 거에 대한 자각이 있고 그 자각을 구체적인 몸으로 현실화시키면은 그러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사성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성인으로 나오는 정도령이 나오는 그 시공간이 바로 진사라고 하는 거예요. 진사의 성인으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잠재적인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잠재적인 것이 어떻게 현실화되는 것이 되는 곳이 진사지간이다. 진사지간, 진사라는 것이다. 잠재적인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진사. 그러면 우리가 도상으로 보면은 자, 축, 임, 묘, 진사니까 여기 진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진사, 요 진사를 얘기하는구나. 그랬더니 진사, 여기가 진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진사. 여기가 진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있잖아요. 지금 자로부터 다섯 번째 있죠. 오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진인데 이게 용이잖아요. 사실은 용. 그 용띠잖아요. 용띠가 용이죠. 용. 그리고 요 사는 뭡니까? 육사니까 사실은 그 여섯 번째 있잖아요.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순서. 육사. 육사. 여섯 번째 있다. 이게 순서를 얘기하는 순서. 이거는 이제 뱀을 얘기하는 거죠. 뱀. 이거죠. 뱀. 뱀이니까 뱀사. 아니, 뱀사. 뱀사. 요 사자에서 이렇게 뱀사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기 구궁도로 이렇게 보면 하나 둘셋 9개 중에 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요 공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사가 이렇게 뚫러 쳤으니까 요 공간이구나. 이렇게 해서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약간 투명하게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요 공간, 요 공간이 바로 그러니까 요 공간, 그러니까 요쪽이니까 여기가 지금 동쪽이잖아요.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니까 여기가 동남쪽이라고 하는 동남쪽. 방위로는 동남이죠. 동남. 그리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이 바로 그렇죠. 청명이 보통 우리가 청명이라고 할 때 4월 5일 식목일이 청명하고 거의 같은 날이니까 식목일 지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구 입하 뭐 이렇게 가는 지금 시절이죠. 지금이 바로 요 공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절 같은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때에 이것이 그러면 우리 몸으로 공간으로 볼 때는 여기가 자니까 자축, 임묘, 진사니까 목구멍하고 요 머리 요 사이 있잖아요. 여기가 진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렇게 단순히 대응을 시키면 돼요. 대응을 시키면 그러니까 여기가 사고 여기가 오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머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하고 여기 사이니까 그냥 머리라고 보면 되죠. 머리가 진사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말은 그 진사 성인이라고 하는 건 잠재적인 그 여러분의 그 성인의 모습이 잠재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정도령의 잠재적인 모습이 현실화되는 곳이 진사지간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자연적인 이치로 볼 때 잠재적인 것이 현실화되는 건 뭡니까?
그 자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자궁에서 만들어지는 건 뭐예요? 그 수정란 정보가 잠재적으로 있는 거였잖아요. 정보가 구체적인 에너지와 물질로 형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우리가 현실화가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잠재적인 것은 정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잠재적인 것은 정보고 현실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물질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 정보를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현실화시키는 거가 이런 개념이 우리가 만약에 그 포유류 개념으로 볼 때는 그것을 포태하는 자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새 같은 경우는 조류나 그 어류, 파충류는 뭐예요? 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곤충류 같은 경우는 꼬치 속에서 이렇게 그 벌레가 이렇게 나비가 되는 또는 벌이 되는 이런 꼬치를 바로 그런 공간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진사라는 공간이 우리가 그 포유류적인 개념으로 보면 자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태가 있는 자궁이죠. 그렇죠. 아기가 그 생성되는 자궁. 그리고 이런 그 여기 나오는 요 뱀이나 새의 개념으로 보면 알인데 여기서 요 알은 무슨 알이냐면 여기 봉황의 알이 되네. 여기 그 새의 알이 되는 거예요. 새의 알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 이제 새 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진사직인 진사지만은 요 새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는 요 알을 뺏는 거지. 요 뺏어서 요게 새가 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요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 손개가 닭을 뜻해요. 닭. 그러니까 닭이 알을 품고 있는 상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알이 품어지고 있는 상태 그런 뜻이에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요 때는 또 뭐예요? 꼬치 속에서 벌레가 변태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나비나 벌이나 이런 날개 달린 그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변태를 하고 있는 꼬치 속에 있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진사성인이 나오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진사성인이 나오는 여기가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잠재적인 그 정도령이 여기 머리에서 현실화 퇴가 돼 가지고 이렇게 그 자라가지고 요 머리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출산하는 게 출산할 때는 오에서 출산하는 이런 이치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교감률이 굉장히 초월적인 얘기죠.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 남자도 그렇게 됩니까? 남자도 되고 아니면 내가 그 80대 노인네도 될 수, 80대 노인네 머리에도 만들어지고 80대 남성 노인분의 머리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따지지 않고 성별을 따지지 않고 다 머리에서 태가 생성이 돼서 나온다 그래 나오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런 거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초월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사실은 그 고대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하나의 비전 비밀 예언이기 때문에 뭐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솔직한 얘기로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지만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성인이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여기서 백목영목 쌍사인 진사지생 통일천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쌍사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쌍둥이가 되는 쌍사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요 실이 뭡니까? 요 실이 어떻게 돼요? 실이 그 뱀이 실이잖아요. 뱀이 실이니까 실처럼 생겼잖아. 꼬불꼬불. 그래서 이 실사자가 나오면 뱀이다 생각하시면 된다. 이게 뱀. 실 두 개가 돼 있잖아. 쌍사. 청실, 홍실을 엮어서. 쌍이라는 말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쌍은 세 추자가 두 개 있죠. 세 추자가 요 쌍자를 잘 보시면 또
또 여기 새, 새가 두 마리다. 그러니까 새 두 마리니까 여기 한쪽 날개 한쪽 새, 또 한쪽 날개. 그러니까 여기 새 두 마리라는 표현을 만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만자. 요 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요 만이 새을 두 개잖아요. 새가 두 마리잖아요. 새 두 마리. 그렇게 요게 쌍이 새 두 마리라는 뜻이고, 아라고 하는 것이, 이 버그마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뱀 두 마리. 그래서 뱀 두 마리, 요건 뱀 두 마리, 새 두 마리. 그러니까 쌍사라는 것이 요걸 뜻하는 거죠. 아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만이죠. 아만. 그렇죠. 쌍사인. 근데 백목영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 하나의 하나의 뱀이 바로 나무다. 그런 얘기. 또 하나의 뱀도 나무다. 그런데 그 나무가 에너지적인 기운을, 나무의 형상으로, 그 두 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나무에 두 가지 기운으로 이렇게 엮어서 올라가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른 그림에서 표현을 하기를, 이건 복사를 해요. 이렇게 나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나의 나무, 그러니까 요걸 나무가 하나지만은 사실 두 개의 나무가 합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두 개의 실이 합하듯이, 두 개의 유전자 구조, 두 개의 이중 나선이 합하듯이, 두 개의 나무가 합한 거 개념으로 본다. 그럴 때에 하나는 백목이고, 하나는 영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목을 영목을 양, 그래서 음과 양을 뜻하는 음목, 양목이 합한 나무. 요런 개념이죠. 요런 개념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요거를 하나의 나무, 또 요거를 하나의 나무. 이렇게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합한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합하는구나라는, 합해서 올라가는 요 개념이, 요 말이 바로 백목, 영목, 쌍사인이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백목, 영목, 쌍사인. 백목, 영목, 쌍사인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은 여기 가지가 생기고 이파리가 이렇게 잎들이 생기면서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꽃이 필 때, 요때가 바로 꽃이 필 때입니다. 꽃이 필 때에, 꽃이 필 때 그때 벌일과 나비가 날아다니면서 거기서 수정이 이루어지니까 그 수정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의 알들이 생성이 된다 이거죠. 알들이 생성이 되는 그런 때예요. 그 열매들이 조그맣게 맺혀지기 시작할 때.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수정란들이죠. 수정된 거.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이때가 바로 뭐냐면은 진사지생. 바로 요때 바로 인간의 포유류 개념으로 볼 때 그 자궁이 작동을 해서 우리의 잠재적인 성인이 물질 형상적으로 몸을 구성해서 자궁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진사지간이라고 하는 거죠. 진사에서 자궁에서 몸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몸이 태어날 수도 있고 낙태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정상적으로 만약 우리가 이 성인을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서 낙태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여러분은 정도령을 다시 또 만들어야 돼. 처음부터. 그러니까 낙태를 안 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다시 임신을 할 수 있어요. 임신은 다시 할 수 있지만은 낙태를 자주 반복하는 건 좋지 않죠. 자, 어쨌든 간에 낙태를 하지 않고 태어나게 하면은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하지만 기회는 있다. 한번 낙태해도. 자, 그런 얘기고. 어쨌거나 진사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요 존재가 이제 요 존재로 통일천하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 그랬냐면은 저한테도 정도령이 나오고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다 정도령이 나오면 뭐해? 정도령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각자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다른 사람들 몸속에서 나오는 정도령이 각각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령으로서는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통일천하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로
세계를 통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도령이 많아진다. 이 통일천하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정도령을 그 정도령을 출산시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는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부처 신선이나 대인이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 혼자 뚝딱 나왔잖아요. 3000년 전에는 석가모니 혼자 뚝딱 나왔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뚝딱뚝딱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주름 잡는 하나의 지구한 존재로서의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날의 시대는 수없이 많은 정도령들이 오늘날의 시대는 등장을 하게 돼 있다. 태어나게 돼 있다. 왜냐면 인류가 지금 70억이니까 77억 정도 된다고 하죠. 사실 또 어느 사이에 또 7억 정도 늘었어. 그러니까 여기 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정도 되니까 그래서 한 1000만만 나오면은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너무 큰 꿈인가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그다음 그렇게 되면 이제 통일천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워낙에 이 정도의 능력이 또 뛰어나기 때문에 세계를 통일천한다. 그다음에 요거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에 계룡을 개국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계룡을 개국한다. 그러니까 계룡이라는 나라, 계룡국을 연다는 뜻이죠. 계룡의 나라를 개창을 한다, 연다 그런 뜻이에요. 달어 차일, 이 때에 이르러서 달어 차일. 요 하나하나의 한자에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제가 또 해석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복잡하게 안 가겠습니다. 그냥 이 때에 이르러서, 이 날에 이르러서 계룡 개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진사성인이 나오면은 의병 10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병 10년. 근데 왜 의병이냐? 전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면 의로운 전쟁이 있어요. 의로운 전쟁이 있어요. 의로운 전쟁이 몇 년, 10년 동안 의로운 전쟁이 있어. 왜? 여러분들이 자궁에서 들어가서 나오는 동안에 얼마나 걸려요? 10개월 걸리죠. 10개월. 그게 10개월. 그 의미의 10년도 되는 거고, 또 다른 의미의 10이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일단 그렇게 단순하게 알고 그냥 계시면 돼. 그냥 10달 이렇게 채워두니까 그 개념의 1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원래는 이 10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음양이 합하는 게 1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10년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의병이라고 하게 되냐면은, 여기 이때 진사지간에서 몸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몸이 뭘로 만들어져요? 이 몸이 황금 메탈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몸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고 그랬으니까 다 뭐예요? 다 금속이잖아요, 금속. 금속으로 만들어져, 금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도령의 몸은 이런 탄소체가 아니라 금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서에 읽어보면은, 부처의 몸을 뭐라 그래요? 금강불개라고 그러죠. 금강불개. 저기 조계종의 소위경전인가? 거기 보면 금강반야바라밀 할 때 금강이 뭐예요? 다이아몬드라는 뜻이잖아요. 다이아몬드 같은 금속,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로 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새 예루살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보석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그것을 이제 황금 메탈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몸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몸이잖아요. 그럼 우리 몸의 그 재료가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바로 엄마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머리에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근데 엄마의 몸에 있는 요소들도 뭐예요? 금으로 이루어져야지. 금속이 있어야지 그 금속을 가지고, 정도령의 몸을 금속으로
황금 메탈체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금속이라는 거는 이 가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불로 가공해야 돼. 불로. 그래서 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불을 써야 녹여야 되잖아요. 쇠덩이 같은 거 녹여야지 뭐 형태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애를 만들어내는 건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형을 만들어내려면 계속 녹이고 깨고 녹이고 이거 대장장이가 해야 되는 대장장이 같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런 금속, 이 대장장이가 이렇게 할 때 뭘 만들어요? 금속 가지고? 창, 칼, 뭐, 낫, 뭐, 이런 거를 온갖 그 무기류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개념이 돼서 요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태를 하냐 안 하느냐의 그 굉장한 그 내부적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낙태를 안 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제는 두 가지 요소가 투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에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 밖으로 출산시키는 게 선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되지 못하게 하는 게 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서 정도령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런 여러분의 의지와 경향, 그런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이고, 여러분의 몸에서 정도령이 나오지 못하게 여러분 몸 안에서 작동하는 힘들이 그것을 악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이 선과 악이 뭘 가지고 싸우겠어요? 서로 무기들 들고 싸우게, 무기 가지고 싸울 거 아니에요. 무기를 뭘로 만들어? 무기가 금속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의 그 수준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금속을 불가해서 만들어진 이 과정 속에 같이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연금술적으로 더 높은 걸 만드냐, 못 만드냐의 금속과 금속의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이 낮은 금속을 더 높은 금속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질이 낮은 금속은 거기에 저항을 또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올리려고 하고 같이 잡아 끌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더 높은 금속 수준 거를 뽀개가지고 다시 밑에 수준으로 끌어내려는 이런 선과 악의 여기가 뭐야? 여기에 그런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은 여러분 내부의 싸움이죠. 여러분 내부에서의 잉태 출산하기 위한 하는 말대로 그 고통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어떤 내부의 싸움이 있어서 그걸 의병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으로 나오려면 의병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 개념이 되는데, 이 싸움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사실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전쟁을 얘기한 게 아니고 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 여기가 그 아잖아요. 여기가 아고 여기는 말이잖아, 말. 지금 여기가 여러분 보셨지만은 아마 여기가 오가 뭐예요? 오가 말이잖아. 말이 뭐예요? 마잖아.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아에서 마로 나오냐 못 나오냐, 아에서 여기 진사에서 몸이 만들어진 뒤에 오로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잖아요. 여기가 아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아가 있죠. 여기가 아고 여기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정도령을 태어나느냐 못하느냐의 그 선과 악의 싸움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럼 겟돈이라는 건 뭡니까? 겟돈이라는 건.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려면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뭐 성경 같은 거 다시 해석을 할 때, 요한계시록 같은 거 해석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여기가 아고 사실상이 아잖아요. 뱀 두 마리가 제가 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뱀에서 새가 돼가지고 날아가야 되는데, 백마가 돼서 날아올라야 되는데, 백마가 날아오르지 못하냐, 날아오르냐에
그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메두사 몸에서 메두사가 뭐 뱀 여자잖아요. 뱀 여자 몸에서 페가수스가 날아오르느냐 못 날아오르느냐 그 싸움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게 신화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니까 의병 10년이라고 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지 태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상징적인 얘기들로 이렇게 이게 격압요록이라는 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놔가지고 설명을 드리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그 성인으로 여러분 잠재되어 있는 것을 출산시키는 데는 여러분 내부 안에서의 선과 악의 싸움이 있다. 그 최후 전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에서 만들어져서 머리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머리 안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최후의 전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뭐 미국인이 뭐 중국인이 뭐 얘네들이 뭐 그거 해가지고 뭐 북한이 뭐 무슨 핵폭탄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여러분 자신 안에서의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선한 여러분과 악한 여러분의 싸움이에요. 악한 나와 선한 나와 악한 나의 싸움이 아마겟돈. 그러니까 선한 나는 뭐예요? 정도령이 된 나가 선한 나고 선하지 못한 나, 악한 나는 뭐예요? 정도령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나가 악한 나죠. 여기서 최후 싸운단 말이야, 마지막. 나오면 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낙태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낙태. 이 전쟁에서 패하면 뭐예요? 낙태당하는 거, 낙태. 그럼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인간으로 살아야 돼.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인간으로 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개념입니다. 너무 깊은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복잡해지니까. 이게 아마겟돈, 그래서 의병 10년 얘기표, 이걸 설명을 하려다 이렇게 된.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그 계룡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계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진사성인이라는 말은 아셨잖아요. 그런데 이 청림도사라는 말에서 청림이라는 말을 알게 되면 계룡이라는 말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진사성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요 구공도에서 진사를 진사성인이로구나 하는 걸 아셨죠? 그래서 요렇게 여기가 자궁이구나, 요 공간이 자궁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림도사는 청림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손진계룡이 청림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축, 인묘, 진사할 때 진사오 이렇게 가는 거는 천간과 지지 중에 지지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손진계룡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이 괴로 보는 거예요. 괴. 그러니까 우리가 역학에서 팔괴가 있어요. 팔괴가 있는데 그 팔괴로 보는 게 팔괴를 볼 때에 그것을 계룡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팔계를 모르는 사람이 계룡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맨날 계룡산 가서 아무리 가서 빌어봐야 소용이 없어. 거기 찾아가 봐야. 계룡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계룡은 팔계에 있는 겁니다. 팔계. 그래서 팔계 중에서 여기 요 진괴가 있어요. 여기 진괴. 여기 요쪽에 진괴가 있고 여기 손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손진괴룡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진괴고 벼락진짜들의 진괴. 그 다음에 요 괴가 손이란 말이에요. 이게 손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진괴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 그러니까 요게 손이고요. 아니,
요게 송괴, 요게 생괴잖아. 뭐 짝대기 두 개에다가 하나는 괴가 여기 가운데 잘라졌잖아요. 요게 음요야. 요 짝대기는 양요고. 그러니까 요게 송괴. 그 다음에 요게 역할. 요게는 징괴예요. 그래서 이 징괴는 뭐냐면은 삼병목성. 자백구석으로 삼병목성. 요 송괴는 뭐예요? 사록목성이에요. 그러니까 삼병목, 사록목이니까 뭐예요? 목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목목이니까 뭐예요? 목. 그러니까 림이죠. 림. 수풀림이죠. 근데 이 벽색은 뭐예요? 벽색은 푸른색이잖아. 푸를 벽자잖아. 푸를 벽. 그 다음에 록색은 뭐예요? 이것도 푸를 록이잖아요. 근데 좀 짙은 푸를 록이죠. 그렇죠. 삼벽과 록을 표현을 다 해줄 때 뭐라고 해줘요? 청이라고 해주는 거지. 청. 그래서 여기 동쪽은 청색이죠. 청색이 대표색이죠. 서쪽은 백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병목성과 사록목성, 곧 진손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니까 수풀림이죠. 수풀림, 목이잖아요. 수풀림은 목이잖아요. 그런데 그 청이잖아요. 여기가 동쪽이잖아요. 여기가 동쪽. 그렇죠. 여기가 동쪽이래요. 여기가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쪽이죠. 동쪽. 그러니까 동쪽이니까 동쪽, 청색을 대표서로 써서 청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요 괴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요 소는 그런데 뭐냐면은 8개의 물상을 표현할 때 이것을 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쥐는 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 그래서 이 닭을 우리말로 이게 또 뭐로 써요? 닭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닭을 표현한 닭개. 그 다음에 요 용은 뭐예요? 만대대로 용이잖아요. 용. 그러니까 계룡인 거죠. 계룡. 그러니까 손진계룡이라는 게 뭐야? 소는 닭이고 쥐는 용이고 이것이 또 삼병목성 목이고 사록목성 목이니까 두 개의 목이니까 림이고 두 개가 여기가 동쪽이니까 동쪽 동청 동쪽 동쪽의 청색이 대표색이니까 그러니까 삼벽의 벽 사록의 록이 다 청색 계열이니까 이게 청. 그래서 손진계룡 청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이게 바로 그 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림도사라고 하는 이 청림도사는 사실은 괴를 기준으로 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괴. 8괴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사성이는 자축인묘 진사호라는 지지를 기준으로 한 거고 청림도사는 뭐요? 8개를 기준으로 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8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청림도사고 지지로 봤을 때 진사인데 우리가 일단은 여기가 그 7개의 차크라가 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자, 축, 임묘, 진사, 오 이렇게 7개니까 여기 삼병목성이 있는 지지가 묘니까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 차크라부터구나. 네, 묘, 진사, 오. 묘진사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손진계룡이라고 하는 것은 청림이라고 하는 것은 묘진사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묘진을 여기 주로 묘진을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묘진. 그러니까 요 네 번째 차크라와 다섯 번째 차크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본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도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묘와 진가 올라가면은 뭐가 됩니까? 그게 이 도자가 뭐로 돼 있습니까? 도자가 이 도자가 우리가 도 닦으세요 할 때 도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게 도에 대해서 얘기 많은데 이게 머리로 간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머리 숫자잖아요. 이게 머리수에 머리수. 머리수에 달릴 주자잖아요. 주자. 머리수에다가 달릴 주자를 합하면은 도야, 도,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도 닦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달려간다는 건 머리로. 그러니까 머리로 달려간다. 머리로 달려간, 머리로 주행한다. 머리로 달려간다. 머리로 달려간다. 이거 머리잖아, 머리. 이 머리. 이게 머리수지. 그러니까 이게 머리, 이게 지금, 이게 머리잖아요. 이게 머리. 요게 머리죠. 요게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 머리로 여기서부터 머리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머리로. 그렇죠. 머리로 달려가는 건. 그게 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닦는다는 건 결국 뭡니까? 머리로 달려가서 머리로 달려가는, 일단은 머리로 들어가야 돼. 근데 머리로 들어가는 그 머리가 어디예요? 여기 머리가 사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묘진사. 그래서 묘진사. 사로 달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도. 거기서 도사라는 거는 사라고 하는 도사.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로 달려가는, 그러니까 청림회로부터, 여기 청림에서 머리로 달려가서 머리로 주행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존재가 뭐예요? 그 청림도사라는 얘기죠. 그 도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결국 뭡니까? 아, 그러니까 진사성인과 청림도사는 같은 얘기고, 그러니까 이걸 계룡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 우리가 계룡국이라고 할 때 우리 계룡국은 계룡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네 번째 차크라부터 넷, 다섯, 여섯이 계룡국이구나. 4, 5, 6 차크라 부분이 계룡국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거기서 사실 우리 몸에서 몸이니까, 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사성인이 청림도사라는 거죠. 그렇죠? 진사성인이 청림도사고, 이것이 바로 그 정도령이, 그러니까 진사성인과 청림도사는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은, 그, 정도령, 그 성인, 4대 성인이 합한 그 존재인 그 정도령, 여러분 자신의 본신이 그 태아로 형성돼서 나와서 이게 출산하는 그 공간에 있을 때에, 그래서 그 몸이 만들어질 때에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 진사성인이다, 청림도사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존재. 그렇게 태어나서. 그러니까 정도령이죠. 똑같이 정도령인데, 그것을 어떻게 본 거예요? 지지로 보냐, 팔계로 보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양면적으로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두 개를 또 합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이치로 계속 이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거 하나는 하나는 지지고 하나는 팔계구나. 이 보는 방식의 차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